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3일 목요일 말씀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규례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지금은 다 사라진 규례가 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영 안에 그 거룩하지 못한 이 불의함 혹은 부정함이죠. 이 부정한 것이 드러난 그것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 나병 환자가 있고 유출증이 있는 그리고 또 주검을 만진 자 이러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쫓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들을 격리 조치시키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면 이 재산상의 5절부터 또 10절까지는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재산상 그리고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20%를 배상해주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20% 그러니까 원금과 그 원금에 더해서 5분의 2인 20%를 더하여서 배상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없어서 배상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속건제를 겸하여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앞에 있는 이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4절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3절이군요. 이 3절에는 그들의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유이죠. 그 진영의 중앙에 그 백성들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백성도 거룩해야 할지니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이든 유출증이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쳐지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우리가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란하거나 그 어떤 부정한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음란함이 아니고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겠죠. 그러나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되어질 만한 불륜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실제적인 동성을 했다든가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러한 어떤 음란함이 있단 말이죠. 음란함이나 거짓됨, 사기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격리시키라는 거죠. 교회에서 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 일컬어진 바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안단 말이죠.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성도들은 어떤 죄가 있으면 먼저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무엇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진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거리낌이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품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죠. 성령님께서 근심하다가 떠나시던가, 아니면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듯 하여서 양심이 무감해진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끊어내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도 끊어내는 것이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늘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부분이나 이 죄는 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밀려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끊는다고 해서 이게 다 끊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죄가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를 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진영이 다 꾸려졌어요. 그래서 뭐 백성은 백성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이제 출발을 하고 그런 이 광야 여정 동안에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에 관해서 어떤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한다던가 그러한 일들이 상해를 입혔을 때 이것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으로 다 무마되어질 것 같으면 이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관계에 있어서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수군수군대거나 혹은 제身상에 손해를 입히고 또 배상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 자체를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속건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있어서 배상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그러한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여서 말씀을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뭐 20%니 뭐니 이것을 떠나서 분명히 배상해줘야 될 것에 있어서 배상을 하고 갚아야 될 것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만 알고 있죠. 자기만.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릴 만한 그러한 갈등의 여지를 내가 계속 제공을 하거나 그 부분을 내가 풀어내지 않고 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분명히 이 부분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할 것들을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빌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관계가 주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